8월 4일 화요일 새벽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 그리고 새로운 삶을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의 품에 주님의 손에 우리의 삶을 맡겨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하지만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지혜에 힘입어서 오늘 이 하루를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손으로 주님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5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5절 신약성경 264면에 있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패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오늘 지식이 아닌 지혜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바야흐로 정보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궁금한 게 생겼을 때 기다렸다가 누구한테 물어볼 필요 없이 핸드폰을 꺼내서 구글에 검색을 하면 됩니다. 그렇게 구글에서 검색을 하면 검색어 관련 정보들이 수도 없이 뜹니다. 특별히 요즘 젊은 세대들은 모든 것을 유튜브에서 검색한다고 합니다. 유튜브에서는 언어도 배울 수 있고 가보지 않은 유적지도 대신 방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기술, 문화, 과학의 발달로 인해서 부담스러울 정도로 많은 정보들이 홍수처럼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마치 태평양 바다 한가운데 떨어져서 방향을 잃고 헤매는 모습과 흡사합니다. 어느 길이 맞는 길인지 알 수 없고 정보들은 많은데 참 어떤 게 참인지 거짓인지 어떤 게 믿을 수 있는 정보이며 지식인지 헷갈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마치 주변이 온통 물이지만 마실 물은 없는 그런 바다에 빠진 모습과 같습니다. 지금의 우리만큼은 아니지만 고린도에 살아가는 사람들도 세상에 많은 지식을 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고린도는 고대에서도 매우 큰 도시였기 때문에 헬라 문화와 철학에 사람들은 익숙해 있었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지식들이 이미 머릿속에 자리 잡고 있던 이방인들에게 십자가의 도가 전파된 것입니다. 그들 중에는 십자가의 도를 단순히 수많은 헬라 문화와 철학 또는 신화, 그저 흥미로운 이야기와 같이 보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여태 들어왔던 수많은 이야기 중에 하나, 수많은 가설 중에 하나, 수많은 해석 중에 하나, 수많은 신화 중에 하나로 보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세상의 속삭임에 바울은 경종을 울리며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는 18절의 말씀처럼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십자가 복음은 그냥 들으면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십자가 복음은 누군가가 상상력으로 만든 신화가 아닙니다. 십자가 복음은 이론에 맞추어서 잘 짜여진 철학이 아닙니다. 십자가 복음은 영원한 죄 사함과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가장 고귀한 계획이며
실질적으로 우리 삶을 통째로 바꾸어 놓는 능력의 좋은 소식입니다. 22절 말씀처럼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참된 지혜가 어디 있느냐? 그들은 찾았지만 정작 창조주 하나님의 지혜가 드러났을 때 그들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이 만들어낸 수많은 인간의 지혜들로 인해 하나님의 지혜를 보지 못합니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유대인들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22절 말씀과 같이 표적을 찾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메시아인지 증명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메시아로 믿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런 오만한 마음으로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많은 표적을 보여주셨죠. 그럼에도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좁은 상자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분이 예수님이 아니었고, 그리고 하시는 이야기마다 그들의 고정관념을 철저하게 깨어놓는 예수님이 그들은 오히려 더 너무 미웠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처럼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의 참된 의미를 도무지 깨닫지 못하는 세상을 향해 오늘의 말씀을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우리가 지은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고 3일 만에 부활한 그 소식이 말이 안 되고 미련한 것이라고 세상은 말하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임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부르심을 받은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지혜를 놓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을 붙잡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부르신 백성이요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24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한국 사람들이나 미국 사람들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정보의 대홍수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복음이 세상의 그 어떠한 지식과도 비교할 수 없는 능력과 지혜임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분명 성령의 역사입니다.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성령이 우리를 결국 진리로 인도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면 바로 성령의 도우심으로만 가능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신 주님을 이 아침 찬양합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 참된 지혜를 받고 알게 하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마땅히 우리는 그분께 우리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시다. 우리를 죽음과 영원한 형벌에서 구원하시고 다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여 삼위일체 하나님과 영원한 삶을 누리게 하는 것이 십자가의 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그 아들이 우리 죄를 위하여 대신 죽으셔서 대속제물, 대신 죄를 속죄해 주는 제물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의 힘을 얻어 우리는 생명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가 세상에서 계속해서 지혜를 구하며 살아갑시다.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지식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더 많은 인포메이션이 아니라 위즈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지식은 구글에서 얻을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지혜는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인 줄 믿습니다. 솔로몬은 다윗을 이어 왕이 된 후에 환상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께 무엇을 가장 먼저 구했죠? 네, 지혜를 먼저 가장 구했습니다. 더 자세하게는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판단할 수 있는 선악을 분별하는 능력, an understanding mind that discerns between good and evil. Understanding to discern what is right.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를 분별하는 능력을 달라고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지혜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하나님께 그 지혜를 얻었고 그 지혜를 통해 그 어느 때보다 강대한 이스라엘 왕국을 세워나갈 수 있었습니다. 매 순간마다 우리 하나님의 지혜를 구합시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머릿속에 얼마나 많은 지식들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지식들이 있습니까? 그러나 아주 중요한 순간 여러분이 하는 결정과 그리고 말을 해야 될 때 그러한 지식들을 토대로 무엇이 옳고 그른지 분별하는 지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결정을 하고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즉 우리의 영원한 삶이 하나님의 지혜인 복음으로 결정된 것처럼 우리의 매 순간의 삶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풀어져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풍성하고 충만하게 하나님의 지혜를 내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지혜에 의지하여 그 아버지의 힘과 능력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이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구하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지혜와 능력을 구하십시오. 이렇게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 간절히 주님의 지혜와 능력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물인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어려운 삶과 어려운 시간 가운데에서도 주님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주님 하나님 아버지의 복음 십자가의 도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그리고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 교회의 아픈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지금 병상에서 하나님 병마와 싸우고 있는 분들, 그리고 하나님 여러 가지 마음과 육이 아프신 분들, 이분들이 빨리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함을 받고 하나님 그 병에서 자유함을 얻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우리 기도하고요. 각자 개인의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